악인이 형통하는 이유. 와, 이거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 왜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신학적 설명을 하나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정의롭다면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평안하게 잘 사는 걸까?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품어봤을 의문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 질문이기도 한데요. 한번 그 답을 같이 찾아가 보시죠.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심판이라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벌을 내리고 고통을 주는 그런 적극적인 형벌이 아니라고 해요. 훨씬 더 미묘한 개념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통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면 왼쪽처럼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리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오른쪽을 보세요. 바로 유기, 즉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은혜를 거두시고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고 놔두시는 거죠. 이건 어떤 직접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냥 홀로 남겨진 상태,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죠?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지어준 따뜻한 집을 아이가 제 발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바깥이 너무 추운 거예요. 이 추위는 아버지가 너 불 받아라 하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따뜻한 집을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겪게 되는 결과죠. 인간의 고통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첫 번째 심판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세상에 그냥 버려진 상태를 말해요. 고통이 당연한 결과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마지막 최종 심판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스스로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일종의 유예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첫 번째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면 왜 최종 심판은 바로 오지 않는 걸까요? 왜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할 시간을 주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공의로운 최종 심판을 위한 증거를 쌓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유, 증거 축적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건 약간 법정 드라마 같은 개념이에요. 마지막 재판에서 이 판결은 공정합니다 라고 모두가 심지어 죄인 스스로도 인정하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죠. 이 시간을 바로 그 증거를 모으는 시간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기 이 비유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사과나무는 묘목일 때부터 이미 사과나무잖아요. 나중에 열리는 사과 열매는 거봐, 내가 사과나무 맞았지? 하고 증명해주는 것뿐이죠. 이처럼 사람의 악한 행동들도 그 사람이 갑자기 악해져서가 아니라 원래 있던 본성이 밖으로 드러나는 증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그 사람에 대한 증거 자료가 되는 셈이죠. 평생에 걸쳐서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본인 스스로도 할 말이 없네. 이 판결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회개의 기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심판이 지연되는 이 시간은 말 그대로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기회의 창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수동적인 기회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때로는 아주 적극적이고 심지어는 좀 강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개입을 통해서 이 기회가 주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이 구절 때문인데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강권하여입니다. 영어로는 compel, 즉 강하게 관하고 거의 강제하다시피 한다는 뜻이죠. 이 단어를 근거로 아주 직접적인 형태의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최건능 목사님 일화가 아주 유명한 예시로 나와요. 이분이 길을 가다가 신부가 탄 가마를 깍 보고는 다짜고짜 그걸 막았어서 문을 확 열어 젖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생판 처음 보는 신부한테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시집만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거라! 정말 황당하죠? 그런데 이 강렬하고 갑작스런 외침이
평생 그 신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결국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영화 벤허 보신 분들은 이 장면 기억나실 거예요. 로마 집정관 아리우스가 전투에서 졌다고 오해하고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 순간 배너가 달려들어서 그를 강제로 막아섭니다. 심지어 기절까지 시켜서라도 자살을 막으려고 하죠. 아리우스의 의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알고 보니 전투는 로마의 대승이었고 아리우스는 하루아침에 전쟁 영웅이 됩니다. 그때 깨어난 아리우스가 배너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게 자네 덕일세. 바로 이겁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무례해 보이는 강권적인 개입이 결국에는 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며 나중에는 감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시간은 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요?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볼까요? 심판이 늦춰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당화, 즉 평생의 증거를 모아서 판결의 공의로움을 입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 마지막 한 사람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들이 잘 사는 걸 보면서 에이, 신은 없나 봐, 혹은 신이 무관심한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설명에 따르면 그건 완전한 오해라는 겁니다. 이건 무관심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긴급하고 제한된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죠. 결국 이 설명은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빌려온 시간은 과연 신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를 향한 절박하고도 마지막인 부르심일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